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지난 4박 5일간의 오사카 단기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더 풍성한 그런 은혜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 선교 기간 동안 얼마나 날씨가 좋았는지, 원래는 한 중간쯤부터 비 예보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사실 수요일부터는 야외 활동이 저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비 예보 소식에 많이 긴장도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는 고사오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 때문에, 또 원래 일본이 되게 습하고 더운데 마침 또 선선해져서 초가을 날씨를 경험했습니다. 말하자면 너무 많지만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택에 참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새벽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원래는 이제 딱 이번 주에 선교 보고 영상을 보여드리면, 물론 제가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선교팀이 이제 너무 촉박해서 일정이, 그래서 선교 보고 영상과 또 그의 은혜 받은 것들은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나누고요. 오늘은 말씀과 관련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친구가 조셉이라는 친구예요. 중국 친구인데 슈아예위라는 친구입니다. 이번 선교팀이 만난 총 화인이라고 했죠, 우리 선교사님은.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지만 혈통은 중국이지만 다양한 국적을 가진, 홍콩, 대만, 그 다음에 뉴질랜드, 뭐 다양한 국적을 가진 친구들, 화인들이 5명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 중에 39살, 나이가 제일 많은 우리 청년이에요. 이름은 슈아예이고, 근데 영어 이름이 뭐라고 써 있어요? 조셉이에요. 여러분, 조셉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가 교회를 다녔구나. 근데 이 친구는 교회를 전혀 몰라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원래 선교사님이 이 친구들 처음 접촉할 때는 자신이 뭘 하는 사람인지 알리지 않았대요. 부담 가질까봐. 그리고 저희 팀이 오기 얼마 전에 비로소 자신이 목사하고 선교사다라는 것을 처음 알리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우리의 초청을 받았잖아요. 선교사님이 초대를 하시고 그 초대 만찬을 우리 선교팀에서 준비를 해서 이제 둘째 날 초청을 해서 딱 왔는데요. 이 친구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팀 대표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이에요. 참 기뻐하잖아요. 근데 이 선물이 뭘까요? 두 번째 사진, 위스키입니다. 위스키. 네. 위스키를 가져왔어요. 저보러 마시라는 건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2병이나 가져왔어요. 야, 맛보고 싶으신 분은 목양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초청해줘서 고맙다고 2병을 가져왔는데, 뭐 제가 다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무겁고. 그래서 한 병은 선교사님 드리고 한 병은 제가 가지고 목양실에 서재에 갖다 놨습니다. 이 친구 직장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류백화점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근무를 하는 청년인 거예요. 이 청년이 원래 그 다음 날,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은 각 팀별로 그 화인 친구들 한두 명씩 껴가지고 오사카 일대를 같이 다니면서 교제하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션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자기 팀원들, 우리 그러니까 청년들 몇하고 이렇게 함께 원래 동선에는 없는 자기 직장으로 데려갔대요. 네, 직장에 데려가서 자기 친구들, 직장 동료에게 우리 팀원들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에요. 네, 술이 많잖아요, 뒤에. 네. 막 얼마나 좋았던지, 여기는 한국에서 온 내 친구들이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도, 이 팀이 이제 이 친구랑 같이 움직였는데 자기 직장 동료들에게 이 팀원들을 소개해 줬습니다. 너무나 좋았나 봐요, 이 친구가. 또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자꾸 만나자.
예쁜 자매가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만나자고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계속 식사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여기까지 하면 된다. 왜냐하면 아쉬운 여운을 둬야 다음번에 내가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팀원들은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아쉽지만 다음번을 기약을 했습니다. 참으로 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진을 보시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느끼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 있던 저희들은 선교사님의 또 이야기,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처음에는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팀이 단기 선교를 간다고 했을 때 받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교회가 있고 어떤 사역이 분명한 방향이 있을 때 선교팀을 받는 건데, 지금 이분도 원래는 도쿄에서 목회를 잘 하시고 외국인들 잘 섬기시다가 거기에 중국 목회자에게 이양을 하고 본인 홀로 오사카로 온 거예요. 얼마 전에.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이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이 작업들을 하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자칫 우리가 방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혹시 같이 술 마셔버리고 예를 들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선교사님도 이게 안 받았으면 했는데 저희가 또 기도하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라는 그런 마음이 통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없고 어떤 분명한 사역의 어떤 지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뭘 준비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그림들이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을 만나고 그 다음날 함께 미션들을 수행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청년들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는 고백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앞으로의 사역이 더욱더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더 일을 하실지 저희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지 더욱더 기도하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는데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바울의 선교팀은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 지역이죠. 선교 여행을 진행을 했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두시는 것을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역의 열매가 놀라웠어요.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이 갈라디아 지역 4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도 점차 믿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입장으로서는,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이곳에서 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그 과정들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곳의 복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선교팀이 1차 때 잘 갔다 왔는데 2차 때 다시 나가려고 하면서 주축이 되었던 인물 바울과 바나바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은 바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때문에 이 갈등이 불거지게 됐는데, 이 마가를 다시 단기 선교팀 일원으로 받을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로 싸우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이 1차 선교여행을 진행하던 중에 이 마가가 버가라는 곳에서 무슨 문제인지 몰라도 중도 하차합니다. 이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때문에 팀워크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사역도 힘들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 가서 팀원들끼리 갈등이 있다거나 우리 팀원 중에 한 명이 예를 들어 자 집에 갈래요. 나 못하겠어요. 중국말도 못하고 일본말도 못하고 저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서 집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분위기 완전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선교팀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중간에 우리 코디네이터로 섬겼던 우리 혜진 자매, 우리 장로님 역할을 많이 해주셨지만 어쨌든 그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총평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 서울중앙교회 이번 단기 선교팀은 모든 선교팀의 참 모범이 될 만한 선교팀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평을 해주셨어요. 제가 앞에 있으니까 물론 조금 더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냥 별로였으면 수고하셨어요 이 정도로 마치죠. 굳이 뭐 최고의 팀이었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지는 나가만 있어도 힘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교는 누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누가 가장 싫어하는 일일까요?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은 틈만 보이면 팀원들과 여러 가지 사역에 문제가 생기도록 그렇게 조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떠나기 전에 저희들이 가장 강조했던 게 영적으로 무장하는 일이었어요. 거기서 뭘 어떤 탁월한 기술적인 걸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잘 무장하고 가야 문제가 없다. 그래서 매일 큐티하게 했고 매일 기도하게 했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에 초점을 많이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물론 힘든 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사단이 약점을 공략을 못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사도 바울 일행에게는 약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마가가 위크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팀을 꾸려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던 중에 바울은 원래 계획이 뭐라고 그랬어요? 1차 때 선교지 방문했던 곳에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 2차로 가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원래 이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바울이 가고자 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갈라디아라는 곳은 그런 지명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오늘날 튀르키예 북부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에 이르러서 비두니아 쪽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금 1차 선교 여행지를 돌아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막으셨어요?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어떻게 막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환경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내면에 성령께서 강한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적 음성이에요. 때로는 뭐 이렇게 제 목소리처럼 음성을 들려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일은 잘 없고 내적인 감동을 주시죠. 아마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감동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사도 바울은 여정마다 성령님과 늘 교통하면서 성령의 주도하심, 성령의 인도를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파워제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계획형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J하고 이 반대가 뭐예요? P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또 P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계획 틀어지면 다른 거 하면 되지 이런 스타일입니다. 아니면 말고 이산이 아닌 개벼 뭐 이런 식이에요. 아니면 다른 거 하면 됩니다.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많은 거 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파워 J는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안 되면 불편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획형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했으니까 마가라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얘는 중간에 선교팀을 어렵게 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얘 또 데려갔다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P형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바나바가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뭐 인정 안 하셔도 어쩔 수 없고, 자,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훌륭한 점입니다. 자기가 철저하게 준비는 하지만 결국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내어드리는가?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분별입니다. 분별. 가령 여러분 이게 꼭 선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할 때 이상하게 나는 열심히 준비했고 최대한을 노력을 했지만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딱딱 뭐 상황이 잘 안 풀려지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꼭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왜 일이 안 되는가? 나의 준비 부족이 아니라면 뭐 때문인가?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오늘처럼 성령께서 일을 막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이 일을 막으시면 일이 진행이 잘 안 되죠. 근데 어거지로 일을 진행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가 있는데, 사단이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속성을 사단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방해합니다. 근데 이게 다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고, 이 영적인 문제를 분별하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분별에 대해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통찰이 너무나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은 빛으로 인도하시고 사단은 눈부심으로 유혹한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인가? 빛은 길을 보게 하지만 눈부심은 길을 가리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의 인도는 방향이 명확해지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는 샬롬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일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사람을 급하게 만들고, 그죠? 마음을 더 산란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필요해요. 말씀이라는 기준 위에 서서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분별해 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분별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려 가실 때 누가 광야로 이끄셨다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광야에서 기다리는 건 누구였어요? 사탄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단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두 가지의 이 일의 속성을 잘 분별해야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도가 다르다. 성령이 막이시는 일의 의도와 사탄이 막는 일의 의도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게 다르냐? 성령께서 일을 막으실 때는 나를 더욱더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함이고, 사탄이 이를 막을 때는 교만하고 낙심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막혀졌을 때 기도하면서 그 자꾸만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그 일 때문에 시험이 들고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고 주님의 교회와 멀어지게 되면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분별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는 순종하고 사탄이 하는 일에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돼야 안 돼요? 싸워 이겨야죠.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분별하려고 기준을 가져야 되고,
그걸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가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훌륭한 점은 여기에 있어요. 철저한 정말 계획형 인간이었지만 그 계획 전부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어드렸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엔 좋은 계획이었고 탁월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6절에 성령이 못하게 하시고 7절에 예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요. 그죠? 이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깨닫고 분별하게 된 거예요. 아, 성령이 나와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게 분별이죠. 그 분별난 후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인정함이러라라는 단어, 인정이라는 단어. 이 인정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두 단어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숨페라이 논테스라는 단어가 인정이라는 말이에요. 숨페라이 논테스. 근데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숨과 페라이논. 그러니까 해석하면 함께 결론 내는 게 인정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게 함께 결론 내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의견이 다릅니까? 서로 조율을 하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좋다. 이게 인정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계획을 했습니다. 함께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누구랑 결론을 낸 거예요? 성령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성령님과 바울이 함께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물었던 바울은 결국 성령께서 그 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결론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 일을 하지 마세요. 독단적으로 여러분만의 계획을 가지지 마세요. 성령님께 물으세요. 성령님께 여쭈세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면서 저 혼자 못해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선교사님께 묻고 답을 얻었고요. 또 저희 팀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코디네이터로 섬기는 우리 자매님 그리고 장로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하나 되게 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열려지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됩니다. 곧바로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차일피일 미루는 이 틈 속에 또 누가 역사를 해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방식이에요. 성령님의 뜻을 이것이 성령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분별했다면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신 문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문을 닫고 여시는 이 과정들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가 가려고 했던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발길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자, 원래는 드로아에서 이제 저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성, 오늘날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인 빌립보로 나아갑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막상 가면 막막합니다. 왜요? 우리야 일본에 가서 마중 나올 선교사님이라도 계시지 빌립보에는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을 맞이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12절에 보면
로마의 식민지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뭘 해야 될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시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깨닫게 된 거죠. 지금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사역을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성령께서 우리의 사역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다시 한번 성령님께 자신의 사역을 의탁을 합니다.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진다면 여러분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이 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루디아라는 옷감 장사, 자주 장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알지 못하는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바울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누굴 만날지, 어떤 사람을 경험하게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땅에 루디아를 예비시켜 두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기를 시작하자,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자, 하나님은 본격적인 기도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그 기도의 열매 또한 허락해 두셨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루디아로 하여금 듣게 하셨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들은 루디아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 집에 머물면서 결국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계획이 단 1%라도 가미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원래 이곳에 갈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곳은 심지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회당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바울은 복음을 회당 중심으로 전했어요.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살면 회당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회당에서 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회당도 없었습니다. 전도하려고 나선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출발한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을 듣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출발 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원팀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갈라지게 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과정을 딛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믿는 자가 많아지게 돼요. 이번에 가게 된 일본 선교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친구들 역시 여러분 원래 준비되고 막 이렇게 막 예비된 친구들이라고 보기보다는 원래는 더 초청하고 싶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었대요. 근데 그 친구들은 한 명도 안 오고 일본 어학 땅에서 사귄 친구들, 이제 막 교제하기 시작한, 한 번도 선교사님 집에 초청해보지 못한 친구들이었어요. 실제로 선교사님이 이 친구들하고 약속을 하고 약속 장소에 갔는데 한 명도 없더래요. 얼마나 낙심이 되던지. 근데 이제 학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원래 오기로 한 친구가 이 가운데 있는 도슨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 왜 자습실에 있냐? 우리 같이 가기로 하지 않았냐? 그래서 데리고 오면서 그리고 한 명 한 명 만나서 결국 이날은 4명, 다음 날은 5명의 친구가 오게 되었어요. 4명, 이제 합쳐서 5명이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이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선교팀에게. 자기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의 계획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대요. 저희도 그랬거든요.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림이 잘 그려지지도 않았고 또 어떤 결과들을 가져갈 수 있을지도 막막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 여행은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계기였다. 복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원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바울의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루디아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이들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 오사카 땅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새생명 축제 가운데 저는 또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이 있어요. 일본 단기 선교, 일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또 저는 한 지역의 지역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여정에 함께할 수 있는 비결 또한 순종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성령님의 주도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만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